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엇이 쓰여 있는가? 예,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인간의 상태죠. 형제 산인을 넘어서 범죄와 문명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고요. 어디나는 하느님과 떨어진 세상에서 카인과 아벨 그리고 카인의 후손들.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제 곡식제사와 희생제사. 이제는 곡식제사와 희생제사 그러면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왜 하느님이 카인의 곡식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짐승의 새끼 희생제사죠. 이걸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 의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 제물은 그동안 얘기했던 풀, 나뭇가지, 거의 같은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훈장, 세상에서 내가 얻은 순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죠. 근데 짐승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나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잖아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은 죄인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죠. 아,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제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걸 하느님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이건 나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금 한다고 그러고, 세리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거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왜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절에 곡식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는 짐승에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곡식 제물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험을 드리는 거고 정상적인 안식일이나 예배할 때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로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카인의 역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셋을 대신 주셔야 아벨 대신 셋을 대신 주셔가지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와 세상의 자녀로 나뉘어요. 여기에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들의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5장 가서 얘기하자고요. 의문점들. 아담의 자손이 카인과 아벨뿐인데 카인의 아내는 어디서 나왔고 또 카인이 또 누굴 겁내? 다른 사람 없을 건데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때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문서다. 온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인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족보는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유대 왕하고. 근데 이스라엘하고 유대도 왕조 실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이 있듯이 그 실록에 나오는 왕 이름하고 달라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책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그런 족보는 왕조실록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기록 다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걸 또다시 옮겨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왕의 족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빴던 왕, 하나님이 벌 준 왕,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왕, 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역대 비슷한 역사면서 조금씩 좀 다른데 내용이 좀 다르죠. 그건 뭐냐면 그 신학적으로도 그 왕의 족보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그중에서 다윗왕은 다 훌륭하다고 하는 거고 뭐 여로보암은 나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여로보암이 나쁘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최대 광역, 땅이 제일 넓게 차지했을 때가 여로보암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영적 족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누군 낳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들어갈 때 공부하고 하겠지만 쳐보시면 거기 성경 마태가 해석하는 것도 틀려요. 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고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에서 총 42대다. 쳐보면 41대입니다. 오늘에도 써보세요. 42대가 맞나? 아니에요. 41대예요. 근데 그걸 뭐 그러면 마태가 실수했다고?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실수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니까 이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42세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제시하는 건데 다윗 자손이면 이스라엘 왕 이름이 다 나와야 되잖아.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뭐 그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그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들만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은 이 성경의 족보 이걸 맞춰서 지구 나이가 6천에서 7천은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 족보처럼 쫙 그 기록한 그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예요. 빠진 이름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보단 많을 거고 45억 년보다는 짧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영적 족보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이 나머지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막 900살, 막 1000살씩 살 때니까 여기에 그 이들이 또 그 시족을 이뤄가지고 살고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카인이 돌아다니다가 그 아벨의 어떤 후손이나 또는 셋의 후손 부족들 만났을 때 네가 아벨 죽였지 하고도 카인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카인에게 표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신 표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였죠. 통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가능한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 자, 중요한 이름의 뜻, 카인은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아벨은 수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덧없음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셋은 성경에서도 해석하고 있듯이 대신하다 또는 지정하다. 에녹은 봉헌, 계시, 라멕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이고 투바의 가인 카인이라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카인의 소생이라는 뜻이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이름도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인류 중에 가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6장 넘어가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덴에서 쫓겨나다 곧바로 살인이 발생합니다. 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유물과 생유물은 곡식은 내가 벌어온 건 내 자랑, 내 능력으로 버는 것, 짐승은 피 흘림, 죄를 계속하는 거다.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셔야 돼요. 들에 있을 때 초죽이죠. 광야. 광야냐 경작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을 경작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우리 광야를 다듬어요? 말씀의 쟁기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아벨의 피스토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억울해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도 딱 한 번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죄인에게 징계를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죄의 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죄의 값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죄 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죄를 져도 되겠지. No. 죄의 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태도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점점 심화되어가는 범죄. 하인은 7배라 그랬는데 라멕은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 그래요? 77배 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확장되어가는 속에 문명도 함께 발전하겠다. 그리고 셋을 대신하여 주심.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 그 뒤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이현서의 사이클도 똑같고요.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가 이거예요.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프다. 그죠? 남이 사는 건 배가 안 아파요. 사촌이 사야 배가 아프다.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배가 아파요. 왜냐면 비교되니까. 남하고 내가 비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윤석열이 저보다 서울대 1년 후배, 이재명 더 몇 년 더 후배, 중대, 나이를 치면. 그렇다고 나하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죄가 내 머리를 장합니다. 이기심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으면 공정과 상식, 이성과 양심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카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내가 뭐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형은 들에서 부모가 없는 들에서는 부모 대신 동생을 보살피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를 더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동생을 시기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카인만 그런 거냐. 우리도 이기심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하게 되면 그놈이 꼭 망해야 속이 풀려. 그놈이 잘 되는 일 꼴을 못 봐. 이성과 양심, 공정과 상식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에 맞춰서 고백해야 할지 나는 마음속으로 내 형제의 자매를 얼마나 많이 주겠나. 또는 뒷담화로도 또 얼마나 많이 그를 인격살인을 했는가.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안 했어요? 정말 그러기야? 붙잡아야 할 약속. 하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비록 죄를 범했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표를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카인이 회개를 하잖아요. 내 죄가 너무 무겁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피해야 할 행동, 시기와 질투, 이기심,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라멕의 노래. 와우.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노래로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의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라멕 이놈은 살벌한 놈이구만. 순종해야 할 명령.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본받아야 할 모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렸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모두 세우고, 도시도 세우고, 하는 그 나중에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물론 에노스의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피조물을 확인해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막 내가 도시도 짓고, 하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재주 믿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삶을 사는 거죠. ABCD에 맞춰 타락의 결과 이르시되 감명 깊은 구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도 하느님은 그 현장을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한때 90년대 막 그냥 동구권 전자제휴 국가들이 막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그거 흉내내는 놈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입틀막법 만들고 공포막 만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지금은 뭐 그런 짓도 못하지 정말.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못하니까. 보존되는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차 하면 이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난해한 거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것이 어떤 표였을지 중요한 구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내일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그 이단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있는 사도들의 선교를 놓고 사례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가말레엘, 이 사울의 제 스승이죠. 가말레엘이 좀 랍비지만 그의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대한 태도에도 중요한 통찰을 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느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인과 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